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여 읽을 때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5절 부르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 사람이 드리는 모든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보아주시고 거기에 갚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11조하는 인생을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모자람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호자로 삼는 저들의 인생에 풍성함이 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의 불평과 원망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을 근거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사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하여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손을 올린 저들의 인생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긍정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 옥계에서 한 60대 사람이 주민이 불을 질러서 참 큰 피해가 있었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불을 질렀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무시받는 마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무시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상담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거의 정말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수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어렵게 말이라도 붙여볼라 치면 금세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무시당하고 있는 감정이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렵게 시작한 대화마저도 파국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윗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친구들이나 아랫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윗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선수는 감독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회사원은 상사,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이 좀 더 형통해지고 인생에 더 좋은 길들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을 때에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생깁니다.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므로 삶이 형통해집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정돈하고 다듬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오늘 이 백부장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지요. 5절입니다. 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옵니다. 간구하여.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면 너무나도 간단하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님을 향하여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인생의 문들을 주님을 향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자란 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리라라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돕거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예비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연구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향하여 주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노력 플러스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나누고 도움을 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친구에게나 어떤 멘토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알아보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직접 대면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백부장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 하나가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몸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달이 건너서 무관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랫사람 중 하나가 중풍으로 병들어 침상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직계로 말하면 중대장급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있냐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점령군이, 로마의 군인이 지금 여기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총독입니다. 즉 점령지에 파견되어 있는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권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었어요. 네가 행정을 해라. 그러나 사법권 중에서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사를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군인들이죠. 그렇죠? 총독 밑에, 바로 밑에 계급은 천부장입니다.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는 천부장이고요. 그 밑에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몇 명 안 됩니다. 총독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천부장이 하나나 둘이나 셋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유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총독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은 어떨까요? 예. 밑에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장교지만 점령지에 있어서 백부장은요, 한 지역을, 한 마을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시의 시장의 버금가는 실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로 본다면 국회의원이나 그의 버금가는, 도지사나 그의 버금가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겸손히 나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실권자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백부장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에 자기 높은 지위를 이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권력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와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역의 유지, 지역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으로 나와요. 본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관례로서 본인이 나가기에 너무 죄송스럽거나 좀 너무 황송하거나 할 때는 뭔가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 사람이 만나줄 만한 편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높고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한 나라에
한 왕의 신하인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께 나아가 직접 강구한다는 것이 황송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이로 보건대 백부장은 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굉장히 실권 있는 자임에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더 높게 여기고 그 앞에 겸손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요,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에 드디어 거기서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세상 왕의 신하인 자기가 감히 함부로 나아가서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인정할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직속 부하가 10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는 여러 가지 잡무를 돕는 여러 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은 최소 100명 이상이에요. 아마도 110명,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하인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하인의 아픔을 그냥 그 하인의 아픔으로 치부하지 않냐고 자기의 아픔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 높은 분에게 부탁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백부장은 참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공감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생각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없어서 아파만 하고 있다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 앞에 하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을 정말로 인정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만큼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더라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로 하인을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쁘셨어요. 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네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는구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거절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보다 얼마나 우리가 참 듣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왕이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나의 집에 오신다니 내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지 느껴지시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이 굉장히 실권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섬기며 봉사함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직속부하가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안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아마도 백부장 집에 초대된다면 영광으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누추해서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인정하고 높이 여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10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오늘 핵심이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라 오라 하면은 다 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질병이 떠나라고 하면 질병이 떠날 것이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면 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자기의 믿음을 군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군대식으로 표현한 거죠. 얼마나 이가 참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죽을 줄 뻔히 알아도 왕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명령하면 그건 무조건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명령할 때에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소하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것을 잘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은 말씀 노트라고 돼 있죠. 순서 옆에, 그렇죠? 그리고 정리 내용이 간단히 있고 밑에 파랗게 조그만 글씨로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6장 6절로 적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정해 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뭘 믿으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뭘 믿으라고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의심 없이.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셨는지 볼까요? 자, 8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성경이 증명해 보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라 이거.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한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밀려 떠도는 파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면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인지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즉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기도,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 그대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 여긴다라고 나옵니다. 놀랍게.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물론 주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믿음을 보게 돼서 주님이 정말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의미가, 주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신데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충실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보다 백성들보다 훨씬 그들에게 의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가 아닙니다. 오늘 믿었어도요, 기도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주님을 믿는 인생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요. 오늘 백부장이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은 대로 되라예요. 주님이 이 한마디 딱 선포하시니까 백부장의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무응답. 그 다음에는 개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좀 무시한 듯한 외면한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방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인 이유 말이죠. 그것은 나를 향하여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믿은 대로 되라. 아니면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내게 한마디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들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면 그걸로 해결됩니다. 그걸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주님께서 평안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들을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그 한마디를 주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중에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찬송 중에라도, 예배 중에라도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혈육이나 능력이나 과거의 행동이나 현재의 신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노력하되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한 주간 다시금 세상의 삶의 터전에 살 때에 백부장과 같이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